그 왕자가, 그 스님이 죽어서 모든 부분을 업을 청산하고 뭘로 되었어요? 고려문 중에 넷째 아들 태인 대각국사 의철이셨다. 그분이 고려의 시끄러운 부부리 불교를 해결하고자 송나라에 건너가서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만든 경전을 일컬어서 속장경이라고 하는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저서들을 모은 게 바로 속장경이에요. 그 속장경을 바탕으로 대장경을 판 게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단이 바로 개성의 국청사라고 하는, 중국의 국청사와 똑같은 국청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천태종을 계립한 것이 우리 종단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공덕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셔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한 모든 부분은 반드시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했는데 흐르는 물보다도 빠른 것이 세월인 듯 합니다. 초파일을 우리가 1년마다 항상 준비하고 또 축제로 승화를 해서 초파일 행사를 칩니다마는 우리 해성사가 이렇게 여법한 건물로 완성이 되지고 나서 초파일이 벌써 3번째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사를 할 때의 마음과 불사를 마무리하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사를 할 때의 마음은 정말 전국 어느 신도회 어느 사찰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화합과 단결로 그리고 많은 모범을 보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제가 아마 주지로서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초파일 여러분들이 원해도 또 한 번 초파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겁니다. 벌써 제가 이곳에 주지로 온 지가 7, 8년,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아도 특별히 어떤 부분을 재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역할을 잘 해준 덕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불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제 많은 구인사의 대중 스님들 중에는 이왕 주지를 할 거면 해상서 주지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우리 이 사찰은 꽤 명품 사찰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만큼 성숙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종 여의란 불사를 시작했을 때의 그 불심과 불사를 마무리했을 때의 그 불심이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심이 돈독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치 있는 신행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유와 많은 핑계로 그 분위기가 크게 정장되어져 간다라고 평가하기는 대단히 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결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내도 또 과거에도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공간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불사가 여러분들이 불사의 마지막이 아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그 부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정이 참된 불사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토에 사는 삶이 아니고 정토를 향해서 가는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많은 설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 아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피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요. 그 사바세계에 사는 삶은 고통의 삶을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다. 잠깐 동안 편안하고 잠깐 동안 행복하지만 긴 시간 인욕하고 긴 시간 고통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그 삶을 영원히 고집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여야하게 그렇게 살아가되 업의 중심에 쓰지 말고 공덕의 중심에 쓸 수 있는 삶을 실행하라고 가르치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시중일관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민의 땅이다. 달감자, 참을인자. 참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그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나와 상대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보면 잘 참고 산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답을 쓰지만 인내력이 부족해서 참지 못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거의 무너진 삶을 부여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절집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도 마찬가지요. 세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또한 학업을 추구하고 있는 학생의 삶도 마찬가지요. 가정을 꾸려가는 구성원들도 또한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저 중국 국청사에 바로 그 지자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엔 한산과 습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산의 시 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진시 심중하여 소진 공덕님이라. 성냄은 마음의 불꽃이니 공덕의 숲을 다 태워버린다. 욕행 보살도요 인욕 호진심이라. 보살도를 행하고자 하거든 인욕으로서 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저희 그 한산의 시 중에 한 부분인데 진시심중하라. 성냄은 마음의 불꽃이다.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에? 마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에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말로서 나타낼 수도 있고 얼굴 표정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의 행동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공덕을 많이 짓고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아무리 그 현장을 통해서 최소한 노력을 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표정과 행동이 화루일관했을 때는 그가 그동안 행한 모든 부분은
좋게 평가되기보다는 평가절하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화는 왜 화가 올라오나요? 내가 잘못했을 때 화가 올라오나요? 여러분, 언제 화가 올라오던가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는 덜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성실한데 너는 불성실하고 생각했을 때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드시 공덕의 그 숲을 태워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심이 필요하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을 때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와서 속상한 일이 생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속이 상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속이 상한 일이 생겨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속이 상한 일이 생겨요. 와도 가도 아무 짓도 않은 사람은요, 절대 화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이 해성사에 와서 불전함에 돈을 꺼내가는 도둑놈을 발견했을 때, 그 돈을 꺼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돈을 꺼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날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 불전함에 돈을 넣는데 그 불전함에 돈을 꺼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화가 날까요? 이 쉬운 답을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나지만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아요.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공덕을 짓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거라는 가운데에 화가 일어나지만 그 화를 화로서 내지 않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관자죠. 그 사람에게 공덕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공덕이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이 절에를 오가는데도 진리의 주인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진리의 방관자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심을 하라는 얘기는 방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화가 나는 부분을 화로서 태워버리지 말고 지혜롭게 설득하고 제재할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절에 와서 열심히 공덕을 짓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절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갈등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심으로써, 화로서가 아닌 하심으로써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이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을 지키고자 하니까 잔소리를 하죠. 가정을 깨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느냐고 매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를 때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새끼 아프냐? 네 새끼 아프지?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 자식은 내 새끼도 될 수 있고 네 새끼도 될 수 있으니까 누구 새끼예요? 우리 새끼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걸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로 인해서 서로 잔소리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한 마음인데, 그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다퉈요. 왜? 내가 하는 교육이 옳고 네가 하는 교육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네가 하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라고 평가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사랑만 옳고 엄마 사랑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균형 잡힌 사랑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의 본질은 소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설명드립니다. 세상의 삶은 주인으로 살 때 이기적 주인이 되지 말고 소통의 주인이 되라. 부처님 당시에 1250의 비구가 함께 살았던 이유는 고요함이 도의 단은 아니라 이거죠. 고요함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는 소통을 위한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혜를 통한 행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행은 왜 중요하냐? 행동이 쌓여 습이 되고 습이 쌓여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업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업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라면 어떤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느냐? 행동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저 찾아와서 묻는 게 뭘 묻느냐면, 스님 전생엔 뭐였을까요 내가?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 죄를 지었으면 지가 진 건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 지가 지은 죄는 알길 알아요.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업은 그 누군가가 내 업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업이요, 본인 스스로가 행하는 행이 업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부분과 내가 행한 행동이 나를 만족하게 이끌어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업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업을 녹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업이 두텁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업을 어디로 돌립니까? 바깥관계로 돌립니다. 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고,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잘못되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참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되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없고 상대방의 모든 부분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망으로 일관합니다. 그 원망으로 일관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냄은 마음의 불꽃이니 그 불꽃을 어떻게 해야 돼? 꺼야 돼요. 소진공덕님이라 공덕의 숲을 다 태워버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고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아무리 좋아서 자식을 위해서 참고 인욕하고 좋은 집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애 보는 앞에서 피가 터지게 싸우면 그 애는 그 집안이 행복한 집안입니까? 불행한 집안입니까? 한순간에 그동안 살았던 수년의 엄마 아빠의 공경심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편안해도 편안한 우리 집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집은 지옥 세계로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공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공덕은요, 화해에서 공덕이 없어져요. 그래서 소진공덕입니다. 소진공덕. 공덕의 숲을 태워버리고 만다요. 우리 절에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년을 못 입고 못 먹고 시주해 가면서 온갖 공덕을 부처님에게 다 받들어 공덕을 올렸어요. 모든 신도들의 귀감이 됐어요. 시주도 나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공덕을 가슴에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만큼 마음을 냈으니 내 마음도 잘 다스려야지.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못 먹고 못 입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랐는데도 개뿔 되는 일도 없더라.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행한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이건 반드시 내 공덕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욕심이 많아서 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정하면 그 일은 되고도 남아요. 근데 되지 않은 일을,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공덕을 지어놓고 그게 채워지지 않음을 부처님이 가피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내 공덕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의 주인공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양미 300석에 신목사가 눈을 떴대요, 감았대요? 예? 공양미 300석에 신봉사가 눈을 떴다거든요. 근데 그 공양미 300석을 했을 때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줬을까요? 본인이 눈을 떴을까요? 나는 심청전에서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는 본 일이 없어요. 본인이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눈을 뜬 이유는 뭘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덕을 지어놓고 공덕을 믿는 겁니다. 근데 공덕을 지어놓고 우리는 공덕을 파괴해요. 뭐 때문에? 진시신중하여. 마음에 진심의 꽃을 피우니 그 불이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에 대해서는 절대 불신하지 말아요. 가끔은 제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구인사 가서 4박 5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내려오다 쪽박 깨지 마라. 관세음보살을 400을 열심히 나름대로 불렀거든. 잘 되고 안 된 건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한 것은 어디로 가지 않은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남는다는 삶을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느 순간에는 꽃이 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참 묘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라. 내가 항상 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놓친 부분을 분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걸 자체가 우리 뭐라 그래? 불태전. 뒤로 밀리지 않아. 그걸 우리는 정진이라고. 정진.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서 공덕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일만 있지, 뒤로 후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공덕을 깨는 일은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4박 5일 기도하고 오면서 쓸데없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입을 물어라야 돼요. 그 어렵게 4박 5일 시간 내놓고 가서 죽비를 맞아가면서 기도를 해놓고 오면서 쪽박을 깨. 야, 니는 뭘 보이더나? 아니, 니는 뭘 보러 간 게 아니잖아. 그리고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지가 어떻게 알아? 열심히 하면 된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거나 갔다 온 걸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 있어. 너 작년 초파일에 등을 100등이나 켰다는데 되는 일이 있더나? 또 요렇게 물어봐. 어?
너는 없는 돈에 작년 초파일에 등을 100등이나 켰다는데 되는 일이 있냐? 되고 안 되는 건 있어 봐야 알지. 신봉사가 300석 갖다 올렸을 때 바로 눈 떴어? 씨앗을 넣었으면 그 씨앗이 크는 시간도 있어. 다양한.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없어지는 건 아니라게. 내가 한 행위는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악업이 나한테 오게 돼 있고, 좋은 마음으로 행한 부분이라면 그 공덕의 결과는 반드시 내게 오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처음 개창하신 분이 대각국사 의천이시잖아요. 대각국사 의천이 전생담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대각국사 의천이 전생은 저 중국의 스님이었답니다. 그 스님은 아주 계율이 철저하고 수행을 아주 성실하게 하시는 그런 스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스님이 제자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제자가 스승을 바라다 보면 참 계율도 청정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자비심이 넘쳐서 공덕을 짓는 데도 부족함이 없어. 너무나 성실한 그 스승이 행동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속에 사는 속가의 한 청년이 그 존경스러운 스승의 행위를 담고 싶어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한 사찰에 머물러 살아요. 제자가 바라다 봤을 때는 그 스승은 하는 일이 그렇게 성실하고 하는 일이 자비로 넘치니 공덕의 중심에 서야 되고 가피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스님이 어느 날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안진뱅이가 되고, 그런데도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그 스님이 어느 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공덕의 중심에 서서 복을 받아야 할 그 스님이 마당에 꼽사가 돼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당에 풀 뽑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그 제자가 바라다 봤을 때 부처님은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 똑바로 해. 아니,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면 세상에 우리 스님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성실하고 세상의 모든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 그 스님이 꽁밥 먹기 싫다고 귀도 먹고 눈도 멀고 안진뱅이가 된 그분이 마당에 풀 뽑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으니 너무도 원통해서 스승의 손바닥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어요. 불무영험이다. 불무영험이다.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그런데 막상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건 알지만 그만두고 딴 것을 하자니 배운 게 없고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이불이나 하고 그렇게 부처님 원망하면서 그 스님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세진 않았는데 10달 만에 바다 건너 개성에서 왕궁에서 왕자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왕자가 고려문 중에 넷째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이 왕자가 이 어머니 배 바깥에 떨어지면서 우는데 하루 종일 울어. 근데 꼭 아침 이불 시간 정도 되거나
저녁 예불 시간 정도 되면 울음을 그쳐요. 신기하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예불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도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 그래서 수소문 끝에 도대체 그 연유를 궁금해해서 그 종소리가 나는 그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이 바로 그 큰 스님이 불무영험이다, 영험이 없이 그 신심이 있는 스님이 배락을 맞아 죽었다는 그 절에 그 스님이, 그래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 스님을 데려와서 대각국사 쥐고 있는 손을 펴보니 대각국사의 그 어린아이의 손에 불무영험이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 왕자가, 그 스님이 죽어서 모든 부분을 업을 청산하고 뭘로 태어났어요? 고려문 중에 넷째 아들 태인 대각국사 의천이셨다. 그분이 고려의 시끄러운 불교를 해결하고자 송나라에 건너가서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만든 경전을 일컬어서 속장경이라고 하는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저서들을 모은 게 바로 속장경이에요. 그 속장경을 바탕으로 대장경을 판 게 우리나라의 8만 대장경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단이 바로 개성의 국청사라고 하는, 중국의 국청사와 똑같은 국청사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천태종을 계립한 것이 우리 종단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공덕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셔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한 모든 부분은 반드시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 급하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100년은 저 천상세계에 사는 하루래요. 천상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찾아보면 우리는 뭐예요? 천상세계에 하루가 우리가 사는 100년이라면 천상에서 우리를 쳐다보면 뭘로 보여요? 따라하세요. 하루살이. 이제 아시겠어요? 그 별것도 아닌 부분에 쏙지 말자. 오직 우리가 남겨야 될 부분은 공덕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한 공덕을 태워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취해야 될 덕목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아요? 예?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부분에 수행이 필요합니까? 너무 쉬운 걸 물어요? 수행은 뭐가 수행인지 아세요? 미운 놈을 좋게 보는 게 수행이에요. 내 눈에 벗어지는 사람을 좋게 보려고 애쓰는 게 수행이에요. 그 사람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줘야 돼요. 바다는 어떤 게 바다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분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들어가면 일상일미입니다. 강에서 흐른 물이나 계곡에서 흐른 물이나 동쪽에서 흐른 물이나 서쪽에서 흐른 물이나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 바다에 들어가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한순간 이 목숨을 놓고 가는 그곳에 가면 바닷물이 모여오듯 그렇게 사라지는 부분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옳고 그름에 부침해서 다툼으로 일관하는 삶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욕행보살도요, 인욕 호진심이라 보살도를 행하고자 하거든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인욕을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아지는 게 그냥은 안 참아집니다. 자꾸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내공이 커지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 변화지지 않습니다. 책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본래 업을 청정에게 가꾸지 않는 한은 그 마음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세요. 청정한 나를 만나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시간이 즐거운 걸 만날 줄 알아야 돼요. 눈 감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눈만 감으면 궁금한 게 많이 생겨요.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아직 마음 공부를 시작 안 했으니까. 자꾸 습관을 들여 가다 보면 저절로 그 순간이 얼마만큼 편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야근척 눈을 뜨고 바로 보려고 애쓰고 귀를 들으려고 애쓰고 코로 냄새 맡으려고 애쓰고 안이비설신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구하잖아요. 근데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세상은 고요해집니까? 시끄러워집니까? 에? 보는 것보다 시끄러워지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귀를 듣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를 브레이크도 없이 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끄는 것 자체가 불교의 본질이에요. 눈으로 보되 판단하지 않고 귀로 듣되 고요해질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 마음자리를 찾으면 저절로 하심이 돼요. 그걸 하라, 그걸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바, 이 차 안의 시끄러움에서 피 안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겨보면 뭐라고 그래요? 재미없대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재미로 사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인욕을 해야만 되는 업보 중생이야. 업보 중생 가운데 상중하가 있을 뿐이야. 업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삶인데 그 중에 상중하가 있어.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그런데 그 상중하로 만들어진 우리 삶은 반드시 그 한기를 겪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있어. 그 삶이 어떤 거냐?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겪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고 함께 통과를 해야 돼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존재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업감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미운 사람을 밉게 보지 말자. 이거 헷갈려요? 어?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걸 목표를 정해 보세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관심을 덜 가지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업에 끄들리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약 올린다고, 약 올린다. 그 누군가가 자꾸 동기유발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기유발이 되죠. 내 마음이 강하면요, 거기 안 끄들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날 구해라. 인욕이라는 자체가 마음으로 참는 게 진짜 인욕이지, 육신의 고통을 일부러 주는 부분이 인욕은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는 갈등을 없애버리는 부분. 근데 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회의에 끄들려 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고요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일이야. 오고 가는 일이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멋진 시로서 우리 삶을 적어놓은 한산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한산의 시를 보면 욕식 생사비요 차장 빙수비라 수결 즉성빙이요 빙소 반성수라. 이사 필응생하면 출생 환복사하고 빙수 불상상이면 생사 환상미라. 생사를 알고자 하는가, 나고 늙음을 알고자 하는가, 그것이 궁금하냐 이거예요. 차장빙수비라. 물과 얼음으로써 설명을 하리라. 내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설명 많이 했어요. 생사를 알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물과 얼음으로써 그 이치를 설명하리라. 물이 얼면 얼음을 이루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된다. 인정하십니까? 생사를 알고자 하는가, 내가 물과 얼음으로써 생사를 설명하리라. 물이 얼으면 곧 얼음이요, 얼음이 녹으면 곧 다시금 물이 된다. 없어진다고 하지만 반드시 다시 생겨날 것이요,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생사라는 자체가.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얼음이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요.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얼음이 녹아 물이 된 것처럼 우리 생사는 오고 갈 뿐이지 생겨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모여진 것이요,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이 흩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구름이 본래 없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찌 없다 할 것이냐. 구름을 막상 찾아가 보니 그것은 흩어지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니 오고 감이 그뿐인데 거기에 뭐 더 할 것이냐. 자, 이런 생각을 하면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자,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기억할 뿐이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업이라 한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게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완벽하게 잊어버릴 수 있거든. 아무렇게나 사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상대가 한 행동은 죽어도 못 잊는다고 이갈지만 반드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상대방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거라 봐야 저만 손해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와 만들어진 인과만이 기억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를 좋아했다면 좋은 기억이 나한테 쌓이게 돼 있고, 내가 그를 미워했다면 미운 감정만 내게 쌓이게 돼 있어요. 독사가 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는 독을 써야 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뭘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바다와 같이 모든 부분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불자라 합니다. 똑같은 물을 먹지만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지만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 듯, 나는 밥을 먹고 사는 내가 무엇을 만들 건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더라.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고 싶으냐? 내가 가는 곳에 웃음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향기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배고픔이 없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갈등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 만족만이 있는 세상이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에요. 그 행위 끝에 우리는 니르바나, 열반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용했던 곳에 나만 가면 쌈박질이 벌어져요. 평화로운 곳에 나만 가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꿈꾸셨던 저 천수경에서 나오는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중재해서 화합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참 묘한 재주를 가졌어요. A와 B를 얘기하면 꼭 A한테 가서는 B 얘기를 나쁘게 하고, B한테 가서는 A 얘기를 나쁘게 해서 니들이 터지게 싸워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갈까요? 극락 갈까요? 아시네? 근데 이게 A한테 가서도 B 좋다고 말하고, B한테 가서도 A 좋다고 말하고, 그가 그렇게 니를 칭찬하더라고 말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말하는 나도 좋은데 그게 재미가 있나요, 없는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해봐서 아는데 그 재미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재미없는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 공덕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저께 법화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의 진리 법화경을 만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른 풀집을 지고, 마른 풀 지게를 지고 불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지,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감동이지 않아요? 부처님 진리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은 어떤 사람이 마른 풀지게를 지고, 마른 풀을 지고 불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마른 풀지게를 지고 불을 통과해가지고 그 풀집을 안 태울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쉽지,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중생으로 살면서 복 짓고 살기가 업 짓고 사는 것보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육신을 가져오는 것도 어렵고, 부처님 진리를 만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오늘 황사가 벗어진다니까 들이 부르고 산이 부르고 산천초목이 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성사 법회 와서 맨날 하는 스님 법문대로 왔으니 여러분들 유혹에서 이기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풀찌개를 지고 불을 지나가도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화의 중심에 서지 말고 공덕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좋게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미운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한 삶을 실행하시고 풀찌개를 지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운 부처님 진리를 만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또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더 없는 공덕의 중심에 서서 쌓고 쌓아 그 공덕이 변하지 않는 공덕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불자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섭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사생님의